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기둥 같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해서 슬픔에 빠진 상황 이후의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교인은 더욱 큰 박해를 당해서 여기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고 해요. 아주 완전히 교회를 갖다가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잡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 옥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때였습니다. 사도요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나옵니다. 사도요회는 사도들은 그런데 왜 흩어지지 않았을까? 사도들은 왜 남았을까?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설을 설명하는데 다 생략을 하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해석을 저는 따릅니다. 사도들은 이 교회를 끝까지 사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옥에 갇힌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핍박이 아무리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그러나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그 교회를 잔멸하고 잡히면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그런 박해에 솔직히 우리가 당했다 할지라도 다 두려워가지고 그곳을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걸어왔던, 지니고 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어떤 오늘 찬양에 고백한 대로 그런 상황을 만난 거지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건 연약한 우리들의 어떤 진정한 모습이에요. 어떤 솔직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와 정든 고향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에 지금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고 선하신 뜻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그 계기를 통하여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퍼지는 계기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번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고난과 슬픈 상황이 다 벌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복음이 온 세상에 함께 전해지냐?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역으로 고난과 박해, 슬픈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교인은 이제 문을 왕 닫아버리게 되고 성도들의 신앙은 거기서 끝나버리고 소멸되고 복음은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도 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수천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더 믿음이 뜨거워진 교회도 있고 평상시 누렸던 그런 은혜를 다시금 새롭게 그렇게 귀했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았다고는 자각하는 기도 이렇게 삼은 교회나 성도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코로나 하나로 인해서 그냥 평소 지냈던 믿음조차도 싹 까먹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교회도 이제 회복이 됐어도 교회 안 나오는 상태로 빠진 사람도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 가지고 다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성도들의 이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믿음을 지니고 떨어진 그 발자국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스데반의 죽음과 핍박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되는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중심 속에 변함없이 지녔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의 모습 세 가지를 오늘 요약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고난으로 인해서 교회도 문 닫고 오히려 더 믿음도 팔아먹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의 계기를 통해서 흩어지게 되는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더 뜨겁게 이룰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들은 교회적으로 닥친 그런 박해와 또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고향을 떠나야 되는, 집을 떠나야 되는, 교회를 또 떠나야 되는 그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에 나에게 어떤 고난이 만났을 때 나의 진가가 드러나는 때이기도 해요. 어떤 분야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그걸 포기하잖아요. 그건 딴 것 아니에요. 포기해서 다른 뜻을 인도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포기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손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 한계고 이쪽은 못하겠습니다. 인정한 거잖아. 나의 실력과 나의 어떤 믿음이 드러나는 때이기도 해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고난의 최대의 적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삶을 그냥 중요한 것까지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너무 아프면 이대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죽음의 상황까지도 저는 이렇게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대로 아예 죽는 게 낫겠다. 그게 더 편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고난의 최대의 적은 고난 자체보다도 뭐예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이 더 큰 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틀러 당시 유명한 유대인 심리학자 한 사람이 수용소에 감금을 하게 됩니다. 감금당하게 돼요. 그는 여러분도 잘 아는 의미요법의 창시자가 됐던 빅터 프랭클 박사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갇혀있는 수용소의 동료들을 보면서 또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죽어가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순서대로 죽어야 지금 정상이죠?
나이 순으로 죽는 게 정상이고, 또 몸이 병들어서 병든 어떤 상태에 의해 순서대로 죽어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보통으로는. 그렇지요. 근데 그분은 나이 순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든 순서대로 죽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생은 어떤 순서대로 죽어가냐 하는 것을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포기한 순서대로 죽어가고 있더라. 인생을 포기한 순서대로 죽는다는 말이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저는. 누가 빨리 죽느냐, 단순히 고문을 얼마나 더 심하게 받느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또 건강 상태 때문에 빨리 죽을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생을 포기한 순서대로 하나씩 죽더라는 겁니다. 키엘케굴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더라, 그런 말을 남겼잖아요. 왜 그렇게 아름답고 또 좋은 위치에 있고 부자로 있는데 생도 다 젊은 나이에 생을 요절해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살하고. 그것은 그 사람이 큰 병 들어서 그럽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요? 생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을 포기하고 끝내는 게 자살이잖아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약인 겁니다. 99% 모든 실패를 조사해 보니까 대개가 너무 일찍 포기하는 데 있더라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을, 나쁜 일은 쉽게 포기해야 되지만 좋은 일이라든가 꿈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하는 자세를 여러분들은 쉽게 갖지 말길 바랍니다. 원스턴 처치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연설 있잖아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세 마디만,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결코 이 연설이 다 끝났어요. 그게 유명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도 하잖아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 필요한 것이지 삶을 사는 데는 필요하지 않다. 배추 이제 김장 날 때 한 포기, 30포기 세지요? 한 포기, 두 포기. 그런 때나 쓰는 단어지, 삶을 포기하는 데는 쓰면 안 된다. 삶에는 필요치 않은 단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무엇이 소망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이 고프면 죽습니다. 소망이 말라버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루 평균 43명이 자살한대요. OECD 국가 중에 1순위입니다. 자살하는 그들에게 무엇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절망을 가져와서 죽음을 택하게 되었을까? 여러 이유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고팠고 소망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사람은 소망이 배부르면 삽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넘치고 나는 꼭 이래서 살 거야, 이런 빛을 바라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소망이 넘치면 절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귀 안 들려도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귀 안 들리니까 갈 필요 없어. 포기하지 마십시오.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해도 한마디라도 나는 들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세 가지가 없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얘는 38년 된 병자니까 건강이 없는 거죠. 그는 누울 자리밖에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와서도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연못인데, 자기 몸이 약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넣어줘야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 건강이 없었고 돈이 없었고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나중에 결론을 보면 그는 병을 고쳤습니다. 뭐가 있어서 그렇지요? 그에게 소망은 있었어요. 소망은 있었기에 그는 결국 살게 되었던 겁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사람은 음식 없이는 40일, 물 없이는 3일, 공기 없이는 21시면 8분 정도 살 수 있지만 소망이 완전히 바닥나면 1분도 살 수 없다고 그래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슬픔과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집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목숨만 살기 위해서 주랭랑을, 여기는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표현하지만 주랭랑을 친 거죠. 그 정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장에 목베어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 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저는 그때 그 사도들이 교회를 사수하고 감옥에 가서 지금 있는 성도들과 내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남은 사도들도 아름답고, 그만한 믿음이 못 돼서 그냥 뿔뿔이 그냥 주섬주섬 옷 몇 가지 챙겨가지고 그냥 뿔뿔이 흩어진 연약한 성도들도 이해를 저는 합니다. 그들이 이때를 위해서 우린 전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다 그런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갑자기 당한 일이에요. 이게 핍박이.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도 지키고 그리고 전도도 할 거요. 그리고 다 대비했어.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한순간에 어떤 면에서는 집을 그대로 놓고 목숨 하나 그냥 건지기 위해서 일단은 집을 뛰쳐나온, 고향을 떠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미 떠난 상황에서 그들은 집도 절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 이런 것도 당장에 어떤 정말 생명을 부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고, 또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좋은 지도자 스데반을 잃은 후에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교회 문은 이제 닫읍시다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박해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로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지자마자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벌어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믿음이고 예배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풀어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 사마리아 성에 가서 흩어진 그 사람들 가운데 보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엄청난 그런 부흥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다가 갑자기 광야로, 사마리아 광야로 빌립을 가라고 성령께서 지시하죠. 자기가 성공한 그 자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 그 무대를 떠나서 그 다 놔두고 고독한 광야로 가게 됐을 때 나는 이제 끝났는가? 끝난 것으로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환경이 바뀌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믿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사방이 막혀도 언제나 하늘은 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헬렌 켈러는 태양을 봐라. 그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거다. 태양을 등지는 순간 그림자를 보게 돼.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절망과 그리고 헤매는 쪽을 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들은 이런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떠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 슬픔과 고난과 고독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인정할 줄 아는 자였어요. 주님을 믿다가 고난과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돼? 예수 믿는데도 왜 병이 안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요? 왜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일자리는 안 열려? 이렇게 생각들을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다가 우리는 슬픔도 고난도 고독도 오히려 더 당할 수도 있다. 그런 한 단계 더 성숙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이기려면 제일 먼저 그 고난의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는 고난이라는 건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나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만나나 내가 만나나 만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져야 모습은 그 만난 일을 어떻게 잘 풀어가는가가 중요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나나 너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난치병에 걸리고 암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고를 듣게 되면 처음에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럴 리 없어. 내가 왜 그런 병에 걸려? 나는 그 병에 걸리지 않았어. 뭔가 잘못했을 거야 하고 여러 곳 해보죠. 결국 진짜 확실히 난치병이야. 큰 병이야. 자기 병을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병을 그대로 인정하고 정면으로 싸워나가는 일이 중요한 거지, 병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자꾸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나는 죽는구나. 절망과 체념의 차원에서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죽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죽음이 엄연한 내가 받아들일 사실이라면 죽기까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이며 살아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마지막까지 생각하면서 남은 생애를 진지하게 제대로 살 것을 결단하면서 삶을 정리도 하고, 어차피 닥칠 죽음이라면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보기 좋은 모습으로 죽음을 대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쪽을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죽을 병이 되는지 몰라. 오히려 믿었던 믿음도 포기해버리고 그냥 막 성질은 아주 더 이상해져 갖고 보기 싫은 모습을 지니고 악다구를 쓰고, 그렇게 풀어가면 안 됩니다. 제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죽음의 실제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길길이 날뛰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까지 고통스럽게 하다가
추하고 슬프게 죽어가는 사람이 최고 안 좋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왔을 때 그냥 죽음으로 절망에 빠져드는 것도 안 좋고, 길이길이 날뛰며 부인하면서 온갖 추태를 부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안 좋고,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순간까지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또 그것과 싸우면서,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풀어가는 사람이 최고 아름답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랄만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앞에 다가온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신의 언어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왔더라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막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왔던 여기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절망이라든가 불신의 그런 언어가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변질됐다는 모습도 없습니다. 믿음이 변질된 건 믿음이 변질된 거 다 성경에 기록해 놔요. 근데 변질되지 않았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도 이거 믿어도 돌 맞아 죽어. 교회 다니다가 돌 맞아 죽겠어. 난 안 다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어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할 수도 있어. 근데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고 나가는 길목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서가는 과정에서 귀한 일꾼이 죽게 되는 비극처럼 보이는 안타까운 일도, 그리고 애매한 핍박이 있을 수 있음도, 그리고 뿔뿔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집을 내놓고 피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도 만날 수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면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바울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내용만 봐도 우리는 이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다. 예수 믿으면 어떤 환난도 아무것도 없고 편안하기만 할 거다. 이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서도, 시아버지한테서도, 아니면 또 시어머니는 믿음 없는 못된 며느리한테서도 핍박을 들을 수 있어요. 비냥거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돈 다 퍼다 준다고 하는 소리도 듣기도 해. 헌금하는 것 때문에. 교회 가서 너는 살아라 이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걸 잘 이겨나가는 자가 돼야지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바에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교회 다녀? 이렇게 풀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이미 사도행전 5장에도 우리가 이미 본 바 있듯이 베드로 일행이 옥에 갇혔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고 엄포를 하면서 풀어줍니다. 그때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다시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해야지. 완전히 얼어갖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당연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나는 우리 주님 때문에 이런 능욕받는 건 나는 오히려 기뻐. 주님은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구원하셨는데 주님 때문에 욕을 좀 잠시 얻어먹었다? 난 주님 때문에 욕 얻어먹은 걸 오히려 기쁘게 생각해. 오히려 합당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이름 욕 얻어먹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욕 얻어먹으면 안 되겠죠. 믿음으로 잘 사는데 애매한 욕을 얻어먹고 누명으로 쓰고 오해받아가고 욕 얻어먹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이 때로는 능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를 위해 자신들은 능욕받기 합당한 자로 뽑힌 자임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던 베드로 일행과 같이 우리도 그런 모습을 지닐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도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남겼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믿음을 지키다가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나가는 모습이야말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삶에는 태도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그래요. 자신의 부족이나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런 어려운 현실에서부터 맞부딪혀 싸우면서 차근차근히 내 부족은 채워가고 못난 모습은 다듬어가면서 이 어려운 현실을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그리고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온전주의가 있고요. 현실을 부족이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척, 어렵지 않은 척만 하고 그리고 그걸 감춰버린 채 또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 아무런 노력, 자기 부족에 대해서, 못난 점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도전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러다가 망해져가는 완전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주의고 완전주의는 달라요. 온전주의는 나 자신의 부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부족한 것을 실제로 정면을 부딪혀서 채우고 다듬고 실력을 키우고 그래서 극복해 나가는 자세,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세예요. 근데 완전주의는 자기 부족을 감추어, 그리고 부족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완전한 척만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에요. 의지치 않은 체면만 생각하다가 자기는 고치지 않고 사는 모습이에요. 그건 정신적으로 완전주의는 병입니다. 온전주의는 건강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약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약한 면이 있을 수 있고 내 자신도 약할 수 있죠. 약한 걸 알고 인정하고 그 약한 것을 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강하게 할 수 있을까? 부족을 채울 수 있을까? 모난 걸 다듬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요, 내가 욕을 얻어먹을 짓은 있는가? 한번 냉정히 그것을 왜 나를 욕을 하느냐 대들기 전에 그 사람이 욕을 할 만한 이유가 나에게 있는가를 돌아보는 태도, 그게 온전주의예요. 근데 무조건 욕한 사람을 향해서 대들고 자기는 안 돌아보는 태도는 완전주의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고난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력을 쌓으면서 부족을 채워가고 못난 점을 다듬으면서 정면으로 그 고난과 맞서 싸워가는 온전주의 태도로 삶을 풀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아울러 그들은 현실의 고난과 슬픔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핍박을 피해서 지금 흩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일을 찾았다는 겁니다. 할 일을. 자신들이 믿음과 사명을 잃지 않고 지켰고 자신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야 할 삶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살았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나 슬픔을 당하면 믿음 안 지켜도 되고 사명 안 감당해도 되는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것은 변할 수 없다. 이것을 다 가슴속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고난과 슬픔을 당하면 그 고난과 슬픔을 당하는 자체로 모든 걸 그냥 안 해도 되는 양하고 풀어가는 그런 근성과 약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섬기던 교회를 떠나 타지에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 다녀도 되는 건가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기도 안 하고 살아요? 전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살아도 되는 겁니까? 나는 갑자기 우리 안효삼 집사님 부부가 생각나요. 하와이에 파견 근무를 지금 나가서 있습니다. 외국에 가 있죠. 나는 거기 갔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생활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드리는 가 헌금을 거기서 보내잖아요. 연약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약한 우리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혹여나 어려운 가운데 좀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하면서 꾸준히, 나는 그런 모습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섬기던 길을 떠나 타지에 가거나 학교에 지나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믿음 생활을 안 하거나 맡은 사명도 언제 맡았냐는 식으로 신앙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종종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아직 없었어요. 그러나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도 그들은 그곳에서 변함없이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곳에도 복음을 뜨겁게, 그런 일 안 당했을 때 전했던 그 마음, 복음 전하며 사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이거지. 본문의 빌립 지사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성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던 중에 한 명의 성도가 있는 광야로 목회지가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여기에서 막 수천 명의 교회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낙도 그 마을에 한 가정이 있는 그곳에 너는 그루가 목회해라. 한순간에 고급 자가용도 놓고 좋은 아파트도 놓고 그 누리던 문화 모든 그런 도시를 떠나서 다 놓고 거기 가서 목회를 하라고 떠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기나 편안한 삶이나 많은 수의 교인 수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나 사명만을 붙들고 갈 수 있을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명 다 내려놓고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나가는 목회자가 한두 사람이 아닌 코로나 현실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때 저는 훈련받았을 때 생각할 때 우리 또래까지는 그랬어요. 목회자로 부름받으면 그냥 깨끗이 굶으면 굶고 주시면 주고 여기까지 살아만 살고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리라,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약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두렵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 줄은 알았어. 오늘날은요 가는 길을 다 계산해 보고 가요. 아유, 사례비가 적습니다. 또 조건이 안 맞습니다. 이런저런 그런 모습. 글쎄요,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조금 무겁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전혀 그것을 못 누리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또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믿음도 지키고 사명도 감당하는 자세만큼은 흔들림이 없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들이 집이고 누렸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간 상황에서도 믿음은 지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은 변함없이 감당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표적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도 소개했던 나치의 잔악한 수용소에 갇혔던 빅터 플랭클린 박사는 자기가 갇힌 나치의 잔악한 수용소 속에서도 그는 삶의 중요한 의미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 삶을 포기한 사람에게 고난은 저주로 끝나지만,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를 물으면서 고난을 해석하고 싸워가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고난의 기회가 더 축복인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 담긴 어떤 의미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하고, 그 살아야 할 이유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하는 생존의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살아야 할 이유,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에 그냥 거기에 포기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살아야 할, 이 속에도 사람이 선한 뜻이 있다면 뭡니까? 의미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서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빅터 프랭클린 박사 자신도 그 처절한 수용 속에서 미래를 위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내가 여기에서 살아나가면 사람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삶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칠 거다. 그냥 살지 말고 이 삶 속에 담긴 참된 의미, 고난을 닥치면 고난 속에 담긴 의미가 뭔지를 물으면서 사는 거,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살아야 할 나는 이유가 있다 하는 사람은 그 처절한 수용수 속에서 살아남아 가지고 진짜 살아남고 그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이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의미요법의 창시자로 위대한 학자가 됐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삶의 의미를 설파하는 학자가 된 걸 알 수 있고, 그분이 쓴 책을 저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만난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장소로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겉으로는 고통이라도 고통에도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을 고통을 억지로 저는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고통을, 그 고난을 하나님은 선하게 쓰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막 만들어가지고 시험거리를 만들어까지 주시는 분은 아니야.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허락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우리는 삶을 살다가 보면은 고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이 고난 속에서도 제가 지내야 할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혹시 있다면 뭡니까를 물으면서 사는 자가 되라는 거죠. 욥이 당한 고통에도 뜻이 있었잖아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잃지 않은 모습을 욥이 지니고 있는가 없는가를 마귀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욥에게서는 그 선하신 뜻이었어요. 근데 욥은 그걸 보여준 거지요. 욥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는 대로 그가 당한 처절한 고난을 잘 통과합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마귀 원대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고난을 통과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에게 주어진 질고의 고통이 자기를 겸손케 하는 장치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릇이 되게 하려고 허락한, 사단이 준 건 분명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자기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하는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나중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자랑하게 됐다고 나와요. 고난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환경, 어떤 고통, 어떤 슬픔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당하게 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픕니까? 이 아픔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싸워나가는 거 기본으로 해야 하지만, 이 아픔 속에서도 제가 깨달아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 아픔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묻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해지는 어떤 환경, 우리에게 당한 어떤 고통, 어떤 슬픔도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힘든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 현장에 나를 있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 현장에 필요해서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지내야 할 태도,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에 나를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야 할 이유를 떨어진 이 자리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취해야 할 태도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충성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